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통일 찬송가 539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죠. 이번 해로 504회째인가요? 504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들과 우리 개혁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04년 전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그러한 아름다운 종교개혁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같은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며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학자의 혀를, 또 말씀 듣는 자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네,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11월에도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 욥기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이 욥기는 과연 어떤 책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은 책이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읽기도 설교하기도 어려운 책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피하고 싶은 책입니다. 결코 피상적으로 읽고 이해할 그런 유형의 책이 아니고 심오한 난해의 깊이로 다가오는 성서의 책입니다. 이렇게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세기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인 요한 캘빈에게 욥기에 대해 물어봤다면 그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욥기는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주석책을 그렇게도 많이 쓴 요한 캘빈임에도 불구하고 욥기에 대해서는 주석을 쓰지 않았고요. 단지 욥기에 대해 설교만 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훌륭한 칼빈 선생에게도 욥기는 만만치 않은 책이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칼빈은 욥기에 대해 주석은 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의 159편의 욥기 강해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욥의 고난을 포함한 모든 고난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요, 우리의 관심을 욥에게 두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왜 욥이 고통을 당하는가, 욥은 의인인가 죄인인가 등등의 관심을 두기보다는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보다는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여기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읽어야 욥기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왜 욥이 고통을 당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욥의 친구는 미스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고요,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모두 왜 욥이 고통을 당하는가, 즉 욥의 고통에만 포커스를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고 타당한 말 같이 들리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답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초래되지요. 자, 그래서 보세요. 도덕주의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충고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욥에게 관심을 두고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는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내용인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무슨 말이지요? 네 죄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간사한 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의역합니다. 너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입이다. 내 입술이 너에게 죄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관심이 전부 욥에게 가 있지요. 문제를 제기한 자도 욥이고 문제의 주인공도 욥이고 문제의 해결자도 그러므로 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주의자 빌닷은 어떤가요? 이미 8장에서 살펴본 대로 조상들의 경험을 근거로 욥에게 조언하지요. 욥의 삶을 피상적으로만 관찰하면서 욥의 원망과 불평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빌닷 또한 욥의 고난과 고통에만 포커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비주의자 소발의 경우에는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지으면서 욥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욥기 11장에서 지적합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난을 성찰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엉뚱한 해결책을 내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찾게 되는 모든 답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입니다. 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답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왜 욥이 고통을 당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가 해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로 질문을 바꾸십시오. 온 우주를 뒤져서라도 아니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 점을 우린 좀 더 묵상하고 여기에 좀 더 포커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을까도 아니고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가? 라는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도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룩한 도전이고 이 점을 우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은 이 점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찰해내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욥만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 같은 핵심 질문은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왜 친구 욥이 고통을 당하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관점이 아닌 인간 책임론의 관점 또는 인과 관계적인 법칙의 관점에서만 욥의 고난을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 문제의 핵심을 꿰뚫지도 못할 뿐 아니라 힘들어하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입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3절도 보십시오.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12절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불경건한 자로 정죄하면서요. 어찌하여 다른 말로 하면 왜 자꾸 자기 의를 주장하냐는 거예요. 3절에 무익한 말로 하는 변론은 이제 그만 그치라고 하면서요. 5절에서는 간사한 자의 혀를 더 이상 놀리지 말라는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을 거듭 정죄하는데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말은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욥을 비난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이 인생 경험이나 체득한 지혜에 있어서 욥보다 못하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욥 자신만이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독선적인 태도라고 꼭 집어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들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였다고 강하게 비난하지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욥이 격한 감정적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정죄합니다. 끝으로 14절에서 16절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은 모두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지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 4장 17절 18절인데요. 그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내용이 거의 똑같지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엘리바스의 생각에 전혀 발전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왜 그의 첫 번째 변론에서 이미 말한 내용과 별 다른 발전 없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엘리바스는 아직도 고난과 죄의 관계에 대한 좁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이해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기의 핵심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찾지 않고 왜 욥이 고통을 당하는가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절망의 문제를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옆의 사람이나 환경을 자꾸 비난하게 되고요.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우리 주님께서 배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둘째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같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람의 위로도 좋지만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친구들의 그런 위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위로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만 그저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시련을 주시면서 피할 길도 친히 마련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성도의 삶은 성도의 고난과 절망이 즉시 해결되는 데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대한 성도의 전적인 항복에서 경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성도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을 참아내야 합니다. 동시에 그 현실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이미 살펴본 대로 그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어야 합니다. 바로 욥은 이것을 경험했기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음과 같은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도 삶 속에서 이 같은 귀한 고백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끊이지 않을 것 같은 끝이 안 보이는 이 캄캄한 이 터널 같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며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참아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절망이 즉시 해결되는 그러한 바람은 갖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이 고난의 어려움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장소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